창조스토리 18장 태양 중심이 아닌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 첫 번째 챕터 광체들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다. 첫째 날에 이미 창조된 광체들. 본 교재 6장에서 제안했던 첫째 날의 빛에 관한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첫째 날의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우주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천체들이 창조되었고 지구도 이때 창조되었죠. 이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일부 천체들에게 빛이 부여되어서 항성, 우리말로 별이라고 하죠. 별이 됩니다. 이때 태양도 빛을 부여받아 지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항성의 빛이며 이 물리적 빛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빛의 개념이 창조 세상에 처음 도입됩니다. 하나님은 개념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빛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즉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관념의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는 해, 달, 별은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로써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가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지구의 형태가 하늘, 땅, 바다로 조성되는 데 지장이 없고 창조된 식물이 해의 온기로 싹을 틔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왜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1월 성신이 창조되었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본문의 번역상 문제와 창조기사 전체의 해석상 문제입니다. 본 교재는 넷째 날에 해달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된 해달별에게 낮과 밤의 주관권이 이 넷째 날에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만 하던 지구가 넷째 날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동시에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이 시작됩니다. 이 공전들로 인해서 지구에는 징조, 계절, 때, 해가 발생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자연법칙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히브리어 문법의 특성상 14, 15, 16절의 번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문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4절에서 16절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번역 중에서는 개역개정을 가져와서 본 교재가 제안하는 번역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나와 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발된 제도용 글씨체를 광명체라고 북한 사전에 북한말로 되어 있죠. 국어사전에는 광명체란 단어가 없으므로 사전에 있는 광체라고 칭하여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개역개정 뭐 이런 거 가져오면 광명체라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광체라고 얘기는 할게요. 두 번째, 광체들에게 첫 번째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다. 14절이 앞문장을 먼저 볼게요. 14, 15절에서 번역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동사는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 아주 중요하죠.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 영어로 치면 is 이거잖아요. 비동사.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야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 동사의 번역에 따라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야 동사는 1. 일어나다 발생하다. 2. 무엇뭐이다. 3.
있다. 있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사, 되다. 되다는 변화된 거죠. 어떤 상태에서 이쪽으로 변화돼 왔다. 이렇게 네 가지 뜻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한 문장을 볼게요. 기역개정 하늘에 궁체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흠정역 하늘에 궁창의 광체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세번역 성경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네. 자, 원문에는 본래 위 구절이 여기서 있어, 있어서, 생겨서 이게 하야동사입니다. 원문에는 본래 위 구절이 한 문장인데 있어, 개역개정은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체, 광명체들이 있어, 그 다음에 흠정역은 있어서, 세번역은 생겨서 라고 번역하니까 문장이 한 번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한 번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있다, 생기다란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그 끊은 그 말에 의해서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세번역을 생겨서 뒤에 쉼표까지 추가하여서 문장을 둘로 나누어 놓으니 생기다는 말이 더 강조됩니다. 이렇게 되면 없었던 광체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런 번역은 읽는 사람에게 넷째 날에 광체가 처음 창조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번역들은 문법적으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명사와 동사는 인칭, 성,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죠. 이거는 뭐 헬라어도 그렇고 서구의 언어들, 영어로 비롯한 비슷한 거기서 나온 헬라어, 라틴어에서 비롯된 언어들이 다 그런 형태단 말이에요. 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성은 여성, 남성, 공성이 있죠. 수는 단수냐, 쌍수냐, 복수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동사는 주어의 인칭, 성, 수를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사 기본 형태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칭, 성수에 따라서 바뀌어요. 형태가. 이 한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그 인칭이나 성이나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해서 광명체들이 주어고 있어가 동사인데 주동사 광명체는 원어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있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야동사 있어가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수가 불일치해요. 위 구절에서 주어는 광체들이고 주동사는 하야동사인 있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광체들은 복수로 쓰였고 있어는 단수로 쓰였다. 그러므로 광체들은 하야동사 있어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렵죠, 이 부분이. 본 구절에서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뭐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사본에서 옮겨 쓰다가 틀렸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 저자가 오타를 냈다고 막 칠 것 같으면 성경 어떤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본 구절에서 문법상 3인칭 남성 단수인 하야동사의 주어로 합당한 단어가 없어요. 네? 남성이며 단수인 합당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죠. 넷째 날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4절의 맨 앞에 저는 여기서 이제 뺐는데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고 뭐 어쩌고 해라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복수형이지만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그 복수형을 받는 동사는 단수를 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런 특이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광채들에게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그것들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 주체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있어의 주체가 하나님 외에는 여기 단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광채를 넷째 날의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광채가 자꾸 주인공으로 드높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번역자들의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원어를 보면은 자꾸 광채들을 낮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광채들이 주체처럼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있고 없고 하는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애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번역한 것을 보시면 재번역에 보면 하늘 궁창의 광채들은 낮과 밤이 나뉘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조하려고 존재하고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시 재번역, 하늘궁창의 광채들은 낮과 밤이 나뉘기 위해 존재하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광명체들이 있다, 생겼다, 이거에 좀 강조점이 있는 듯 보이죠? 근데 재번역을 보면 광명체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그들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죠? 뉘앙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위 문장에서 문맥상 요지는 지구를 위해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지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누다란 단어에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이란 뜻의 전치사 레가 붙어서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이 본 문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첫째 날에 하늘의 광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 넷째 날에 그 광채들에게 지구 LH를 위한 일을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때 존재하다는 없었던 광채들이 처음 생겨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없다가 있어라,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이제야 광채들한테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광채들이 지구의 낮과 밤을 나뉘는 일을 위해 존재토록 하십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광채들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두는 번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주 57번에 YLT, 영 Literature Translation, 그러니까 영 직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읽어보시면 느낌이 나올 거예요. 3. 광채들에게 두 번째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다. 이제 14절 뒷문장을 볼 텐데 여기도 주동사로 하야동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한 구절 안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나오면 14절 앞문장에서 뒷문장에서 똑같이 하야동사가 나오면 서로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은 피하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다양하게 갖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통일해야 된단 말이죠. 개역개정의 경우를 보면 앞문장에서는 하야동사를 있다, 세 번째 뜻이죠. 있다로 번역하고 뒷문장에서는 이루게 하다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보통 하야동사는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네 번째 뜻인 되다를 의역한 것 같아요. 의역해서 뭐 이루다라고 이렇게 이루게 하라, 또 이루게 하라. 이건 또 복잡해졌죠. 어쨌든 게다가 그럼 이루게 한다면 누가 이루게 하는 거야? 누가 이루게 한다는 거죠, 지금?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는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그 주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불분명하니까 더 이상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없어요. 단지 주동사인 하야 동사가 3인칭 공성 복수, 여기 3인칭 공성 복수입니다. 그래서는 3인칭 공성 복수에 여기서는 하야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가상 주어로 그것들 공성 복수로 올 만한 주어가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뭔가 얘기되은 것들은 따로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앞에서 A, B, C를 얘기했어, 주어로. 그러면 뒷문장에서는 그냥 그것들이라고 하지 다시 A, B, C를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지구한테 일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체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 천체, 뭐 해와 달일 거겠죠? 해와 달이겠죠? 예. 그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인칭 공성 복수로 하야 동사가 쓰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광채들이며, 광채 중에는 보세요. 광채 중에는 해, 달, 별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해도 별이지만, 그러면 해는 쉐메시라고 해요. 쉐메시. 이 해는 쉐메시인데 히브리어로 여성형 명사입니다. 해를 여성형입니다. 해는 달은 야레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달은 남성형 명사입니다. 별도 남성형이에요. 코카브라고 해서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해, 달이 여성형인 해와 남성형인 달을 같이 얘기할 때는 공성으로 써요. 공성. 주어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남성, 여성이 섞여 있을 때는 이걸 받을 때는 공성으로 받습니다. 여기서도 앞문장처럼 광채를 주인공과 주어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죠. 하야 동사의 있다, 세 번째 의미인 있다 존재하다를 채택하여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그것들은 징조를 위해, 계절을 위해, 날과 해를 위해 존재하라. 네. 징조는 그것들은 징조를 위해, 계절을 위해, 날과 해를 위해 존재하라. 계절을 위해 첫째, 두 번째 날과 해, 징조를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을 위해, 세 번째 날과 해를 위해 존재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징조는 해무리, 달무리, 구름, 바람, 온도 등 징조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태풍이 온다는 징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달별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의 징조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해에 의한 봄, 여름, 가을, 겨울뿐 아니라 달에 의한 절기의 현상들도 나오죠. 초석, 말복, 경칩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런 현상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달과 해는 낮과 밤의 시간을 근본으로 해서 낮과 밤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1년 동안의 날들이죠. 날들을 다 날과 해라고 줄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뭐에 의해서 나타나죠? 해, 달, 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에. 그리고 공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공전. 이런 현상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는 없었고 이제야 나타난다는 말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첫째 날에 지구를 자전만 해서, 지구가 스스로 자전만 해서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첫째 날에 지구를 비롯해서 천체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스스로 자전만 했기에 낮과 밤만 생겨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넷째 날에 드디어 지구를 비추는 광채들에게 지구와의 관계성을 갖게 하시는 거죠. 관계성을 갖게 하심으로써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달은 지구를 공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전으로 지구에는 징조들, 계절들, 날들, 해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채들에게 두 번째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존재 가치. 뭘 위해서 존재하라? 지구에 나타날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누가 주인공이야? 지구가 주인공이죠. 영어 성경 중에도 존재 가치에 그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 지구를 위해 존재하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영어 성경도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둔 번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스미스 직역성경 SLT 밑에 각 주에 넣어놨어요. 읽어보세요. 네 번째, 광채들에게 세 번째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다. 첫 번째 존재 가치가 뭐였어요? 낮과 밤을 나누는 거고, 두 번째 존재 가치는 징조들, 계절들, 날들, 해들을 발생하는 것.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느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존재 가치인지 볼게요. 15절로 가서 15절에서 개역개정은 있어를 중간에 넣어서 문장이 한번 끊어지면서 있다라는 말이 또 강조되는 거야. 이제 없던 게 있어졌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의도하기 위해서 이런 번역이 이런 왜곡된 번역이 나온단 말이야. 게다가 주어는 광채들이고 주동사는 있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주어와 동사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어에서 광채들은 남성이고 하야동사인 있어는 공성이란 말이에요. 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광채들은 하야동사 있어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주어가 광명체들, 주동사가 동사가 하야동사는 있어. 근데 이 주어와 동사 광명체들과 있어의 수가 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3인칭 공성 복수 하야동사가 주동사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3인칭 공성 복수인 그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그것들이란 말은 없지만 하야동사가 3인칭 공성 복수이므로 그 자체가 주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되니까 두 번째 언급 안 하려고.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 가지고 완벽한 문장이 돼요. 완전한 문장. 우리나라는 동사 하나 가지고 문장이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로 문장이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안에 주어, 동사 다 포함되니까. 하야동사는 네 번째 뜻인 되다를 채택해야 문맥에 맞으므로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를 비추는 광채들이 되어라.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를 비추는 광채들이 되어라. 주어가 뭐예요? 그것들. 동사는 하야동사 되어라. 그래서 성이 일치하죠. 주어 그것들 공성이고 동사 하야동사 또 공성이고. 그럼 그것들은 뭐라 그랬어? 앞에서 해와 달을 기본으로 하죠. 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는 여성형, 달은 남성형. 그러니까 합쳐서 받을 때는 공성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하야동사에 있다를 채택하여 존재하다, 있다 존재하다를 채택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하야동사 네 번째 뜻인 되다, 되어라, 되다라는 뜻도 가능하고 세 번째 뜻인 있다, 존재하다를 채택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를 비추는 광채들로 존재하라. 되죠? 광채들로 존재하라라고 광채들로 있어라 해도 돼요. 근데 개역개정이 있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존재하다로 바꿔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땅은 땅 위를 비추는 광채들이 되다. 광채들로 존재한다. 땅은 뭐예요? 에레치거든요. 에레치는 여기서는 지구죠. 창조하는 이 입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에레치는 다 지구입니다. 지구 차원입니다. 14절부터 언급되었던
광채들이 지구를 비추기 위한 빛이 되도록 세 번째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어요. 공성 복수인 해, 달에게 가로 열고 별도 포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조, 계절, 날, 해. 세 번째는 비추는 일, 땅을 비추는 일, 지구를 비추는 일. 두 번째 챕터, 광채들에게 지구를 위한 사명을 부여하시다. 1. 큰 광채와 작은 광채에게 부여하신 사명. 16절로 가볼게요. 해달별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근거로 내세우는 16절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여기서 만드사는 원어로 아사죠, 아사. 그런데 만들다 외에 아사는 세우다, 형성하다, 일하다, 행하다 많이 쓰여요. 이루다 등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그래, 뭐 영어로 치면 make인데 make가 얼마나 다양한 뜻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사를 만들다로 번역하면 없던 두 광채를 만드신 것이므로 두 광채가 주인공이 또 되겠죠. 동시에 해와 달이 가진 낮과 밤의 지배권이 강조되면서 지구는 지배를 당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 해, 달한테 지배권이 주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지구가 압도당하는 거죠. 마치 지구는 해와 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듯 보입니다. 반면 아사의 뜻으로 세우다를 채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본 교재에서는 세우다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자, 아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지위로 세우신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사무엘이 선포한단 말이죠. 이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할 때 세우다가 아사입니다. 이거 만들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응?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마사를 세우다로 채택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위해 두 개의 커다란 광채를 세우셨다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광채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두 광채를 세우신 목적은 지구의 낮과 밤을 주관 또는 관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아야 면장한다고. 옛날에 동네에 면단 위에 면장님이 계셨잖아요. 그 면장님은 그 면을 관할하시죠. 그러면 그 면은 동네는 면장님 거야? 면장님이 좌지우지 하세요? 아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셔. 네? 우리나라에 요즘 문제되는 거예요. 시장과 도지사가 자기 시처럼 마구 해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야.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죠? 백성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하나님이 두 개의 커다란 광채들인 낮의 주관을 위한 큰 광채와 밤의 주관을 위한 작은 광채를 세우시고.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는 광채들이 주어였다면 주관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통치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당신을 주체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해, 달이 주체가 되면 안 되니까 해, 달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며 두 광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 날에 이미 창조되었던 두 광채에게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낮과 밤의 주관권을 부여하십니다. 관할권. 이렇게 해서 하늘의 광채들은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를 위해 일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리 지구에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해, 달, 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처음 창조되었다는 견해는 반박당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첫째 날 창조되었다고 보는 편이 이제 유리해졌죠? 네. 하늘의 천체 해달별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넷째 날 이전에, 넷째 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별이 먼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단 말이죠. 자, 그 28장,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첫째 날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지구를 형성하시는데 그 과정을 건축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지구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그 지구의 형태, 공간 이런 것들을 틀을 조성하시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그때 별이 벌써 있단 말이에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은 에레츠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하는데 이 별들이 기뻐 노래를 했다고 나오죠. 천체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 소리를 쳤어요. 그 당시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천사가 되겠죠. 물론 이 구절을 갖고 와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멸망하잖아요. 죄로가 되어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런 어떤 요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친근하게 당신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당신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얘기하는 건 천사 또는 당신의 사람들. 자, 4절에서 7절까지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첫째 날에 지구 자체를 만드실 때 첫째 날을 얘기하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둘째 날, 셋째 날에 지구의 형태와 공간인 뭐죠? 하늘, 땅, 바다를 조성하실 때를 말합니다. 이거를 구별해 놓으세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첫째 날에 해당하고 8절에서 11절은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당한다. 그때 이미 뭐가 존재했어요?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 사이에 이야기하는데 별들이 벌써 있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솜씨에 감탄하며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이 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16절을 이제 보면은 16절 뒷부분이죠. 16절 뒷부분을 보면은
앞문장에 아사를 만들다로 채택하는 번역가들은 우리는 세우다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통 만들다로 채택하는 일반적인 번역가들은 또 해석자들은 별들도 지금 만드셨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번역은 넷째 날에 별이 창조되었다고 믿게 만들죠. 큰 광명체 해, 큰 광체 해, 작은 광체 달, 그리고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어에는 별에 관해 언급하는 문장에 만들다란 말이 없습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번역자들이 만들다란 말을 첨가했을 뿐이죠. 원어에는 별에 관한 문장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딱 2개예요. 딱 2개.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at와 별을 의미하는 코카부. 그러니까 작은 광채, 큰 광채로 뭐 방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 끝이에요. 그냥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at는 특별한 뜻은 없고 이어지는 단어인 코카부, 별을 의미하는 코카부가 목적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목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큰 광채, 작은 광채가 나왔어요. 그 앞에도 at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at 별, at 큰 광채, at 작은 광채, at 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뒷문장은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별들을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동사는 없어요. 왜?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생략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별들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는 앞에 아사, 즉 세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세우다.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하나님이 2개의 커다란 광채들이 낮의 주관을 위한 큰 광채와 밤의 주관을 위한 작은 광채와 별들을 세우셨다. 네. 이렇게 세우다가 1. 큰 광채, 2. 작은 광채, 3. 별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at가 여기 3군데 다 붙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구의 낮과 밤을 위해 큰 광채와 작은 광채와 별들을 세우십니다. 지구에서 보면 별은 밤에 잘 보이기 때문에 달과 함께 별들에게도 밤을 관할, 주관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관할, 주관한다고 하니까 뭐 지구를 밤에 막 좌지우지하고 갑자기 별들이 기분 나쁘면 태풍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고 우박을 쏘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관할이라는 게 비추는 거죠. 비추는 거.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앞에 얘기했잖아요.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추는 거겠죠. 3번째 챕터 태양 중심 사상이 아닌 지구 중심 사상으로 1. 지구를 위해 일하는 궁창의 빛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고 식물도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석자들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물은 다 얼죠? 그럼 어떻게 위아래 물로 나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식물도 못 심고. 해석자들은 첫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외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자꾸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넷째 날에 해달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더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동안 교회사에서 해석자들은 해달별이 넷째 날 이전에 창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16절의 히브리어 아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문법적 허용 범위에서 새롭게 번역을 시도해 왔어요. 아사를 만들다로 하지 않고 저처럼 세우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아사의 의미 중에 시행하다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채들이 낮과 밤을 주관토록 시행하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또 아사를 과거형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던 광채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 개역개정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광채들은 첫째 날이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는 그것들이 지구와 관계를 맺도록 자연 법칙들을 부여받았다는 식의 번역은 매우 신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은 넷째 날의 주인공은 광채들이 아니라 지구임을 드러내주죠. 그러므로 14절에서 1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넷째 날의 광채들을 지구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광채들이 주인공이 되죠. 개역개정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 뭐 개역개정 광명체 이거 다 마우르의 원어로 마우르인데 태양과 등불을 비롯해서 빛을 내는 모든 빛들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자, 그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뉘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빛을 발하고 간접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내죠. 본래 사전적 의미로 광채는 우리나라 말로 광채란 태양이나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광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 빛이 나는 달은 엄밀히 말하면 광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마오르를 광채 대신에 빛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는. 실제 영어 성경들은 모두 라이트로 번역을 하지요. 만약에 광채 스스로 빛을 낸다면 루미네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근데 라이트로 번역하고 몇몇 한글 성경도 그냥 빛으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한글 개역은 광명으로, 개역 개정은 광명체로 더욱 거창하게 번역해서 해, 달, 별, 특히 태양과 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본 교재에서 제시한 재번역으로 한번 쭉 읽되 마오르를 빛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재번역한 구절로 읽으면 하나님이 기존에 존재하던 궁창의 빛들을 지구를 위해 일하는 사명자로 임명하셨다는 메시지를 느낄 거예요. 재번역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궁창의 빛들은 낮과 밤이 나뉘기 위해 존재하고 그것들은 징조를 위해 계절을 위해 날과 해를 위해 존재하라.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를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개의 커다란 빛들인 낮의 주관을 위한 큰 빛과 밤의 주관을 위한 작은 빛과 별들을 세우셨다.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관케 하셨죠. 뭘 위해서? 주인공은 지구를 위해서. 두 번째, 태양 중심이 아닌 지구 중심 사상으로 특이하게도 분명 태양과 달에 관한 이야기하는 창조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태양과 달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냥 쉽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보통 창조물 중에 태양과 달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기곤 하는데도 창조기사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반면 지구, earth, 지구, LH를 의미하는 이 단어, 지구를 의미하는 LH라는 단어는 피조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피조물 중에서 궁창의 빛들의 존재 가치와 사명은 자기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지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없다면, 다시 읽을게요. 궁창의 빛들의 존재 가치와 사명은 자기 자신을 그 빛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지구를 자랑하고 지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빛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없다면 궁창의 빛들은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빛들은 오직 지구를 위해 존재합니다. 지구가 없다면 궁창의 빛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창조된 세상이 사라지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에 보면은 해달별이 먼저 빛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사라진다는 언급이 반드시 먼저 나옵니다.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해달별이 먼저 존재 가치를 잃고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16절에 두 개의 커다란 빛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빛, 큰 빛, 작은 빛. 이것들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빛을 내는 천체이므로 해와 달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의역해서 해와 달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아예 그냥 큰 광채, 작은 광채, 큰 빛, 작은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해, 달로 의역을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원어에 없는 단어까지 동원한 지나친 의역은 본문의 의미를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16절에서 해와 달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은 매우 훌륭하며 그분의 솜씨 또한 위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달별에 관해 호들갑 떠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지. 왜냐하면 빛나는 천체들은 첫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고 그때에는 그런 천체들에 대해서 심지어 태양에 대해서도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놓고 첫째 날에 뭐 항상도 있고 유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렇게 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 안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지구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요구가 됩니다. 인류는 창조 이래 오랫동안 태양 중심 사상에 빠져 있었죠. 인류 역사에서 강력하게 번성한 태양 숭배 사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태양과 관련된 신화나 영웅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특별히 대부분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갖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앞으로 사람들이 태양 중심 사상에 빠질 것을 우려하시고 넷째 날을 통해서 지구 중심 사상을 갖도록 유도하십니다. 결국 넷째 날 이야기는 해달별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구 LH가 주인공입니다. 결론.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은하계는 점에 불과하죠. 은하계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계는 점에 불과하죠.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 점에 불과하죠. 지구에 비하면 나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점 같은 은하계를 위해서 존재하며 은하계는 점 같은 태양계를 위해서 존재하며 태양계는 점 같은 지구를 위해 존재하며 지구는 점 같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급기야 점 같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만약 이 대목에서 전혀 감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도 복음도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대목에서 감동이 넘치며 그 감동은 단 1회로 끝나지 않고 초창기에 몇 번, 초신자 시절에 몇 번 느끼고 세례받을 때 한 번 느끼고 말 것도 아닌 평생 더 깊이, 더 세게 느낍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나보다 지구에 더 치중하죠? 네.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아직도 이 21세기에. 그런데 동물 좀 살리겠다고, 생태계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돈 있는 나라들이 다. 지구보다 태양계에 더 치중하죠. 아, 지구 못 살아. 언젠가는 멸망할 거야. 원자폭탄 터뜨릴 거야, 인간이. 난 믿을 수 없어. 지구 밖으로 가자. 태양계의 개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계보다 은하계에 더 치중하죠. 이제는 뭐 그 이상까지 가려고 합니다. 은하계보다 우주에 더 치중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지구라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아무리 대단한 태양계라도 나를 위해 존재하며, 아무리 대단한 은하라도 나를 위해 존재하며, 아무리 대단한 우주라도 나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손을 내미는 자는 이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드는 자, 입술을 놀리는 자는 한낱 점과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이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우주와 나와의 질서, 우주와 나와의 질서, 은하계와 나와의 질서, 태양계와 나, 지구와 나와의 질서를 보면 너무 황홀해서 숨이 멎을 정도 같은데, 그 누가 거만하게 그 앞에서 입을 놀리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 방송을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명하던 각 분야 천문학, 무슨 뭐 물리학, 자연 철학, 철학자까지 다 놓고 이제 어떤 유튜브가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블랙홀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논하고 막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봤더니 진화론을 근거로 뭐 블랙홀부터 시작해서 빅뱅 이론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의심이 나잖아요. 그런 게 뭐 입증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그걸 얘기해서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자기들도 웃어. 자기들도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타깝죠. 반박을 못 하더라고, 사회자가. 그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의심되지 않냐? 당신들은 신에 대해서 믿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회자가. 신이 설계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회피해가는 것이죠, 그냥. 회피해가는 것이죠.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그 앞에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감히. 자기 앞날도 얘기 못하는 자가,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천체를 논하고, 예? 무슨 블랙홀이고 우주가 뭐 점점 팽창하고 있고 우주 크기가 얼마나고, 자기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 자기 심장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무슨 입술을 놀린다는 얘기죠. 부디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그 창조에 대해 입을 여십시오. 예? 나를 위한 천지창조와 나를 위한 구세주의 죽음과 나를 위한 지구의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